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내용과 그 연결되는 그 연장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죄악들을 왜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가? 단지 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교회가 신자가 더 커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전진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루시는 그 역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죄악은 길을 가로막는 것이며 그 길을 되돌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 이런 죄악들을 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윤리적이고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교회가 불신자 앞에 끌고 가서 법정 싸움을 벌인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너희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기록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는 지저분한 것입니다. 죄가 무슨 예의가 있고 신사적이고 그런 것 없습니다. 죄는 치사한 거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면 치사하게 됩니다. 더럽게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좋은 것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지저분한 일들 말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죄 같은 치사한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에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를 법정 싸움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1절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어떤 다툼이 있었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성도들 안에 어떤 돈 문제들이 얽혀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못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법정으로 가는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준을 오늘 본문 2절에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절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고 하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인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판단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을 성도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시각.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성도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기준,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의 결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결국에서 판단되고 판명될 것이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내용으로 판결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세상은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일지라도 어느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끼리 일어난 성도들끼리 일어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교회의 책임으로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 아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앞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신자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부끄러운 문제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영원을 목적하며 결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신자들이 세상 법정 앞으로 서로 간의 문제를 끌고 가서 너희들의 치부와 부끄러운 것을 세상 앞에 내보이고 저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이지.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되느냐? 이거 부끄럽다 이겁니다. 지금 누가 손해를 봤다, 누가 억울하다 이렇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받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서 있는데 그냥 단지 멈춰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악을 교회 안에 방치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 교회의 전진과 그 성도들의 앞으로 해야 될 일, 소모적이고 성도들 서로를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죄를 교회 안에서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문제가 죄는 아닐지라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신자 간에 서로 불신 법정에 고소를 하고 하는 일은 너희들의 수치된 일들을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막는 것이 돼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절대 우리는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손해보고는 못 살겠죠. 내가 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치사해진다니까요. 죄는 치사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실력이 돼서
그걸 세상 앞에 내놓고 세상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또 교회 안에 그 신자들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행하게 하는 죄의 악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게 손해보는 결과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손해를 볼 일이 생겼으면 웬만하면 손해보고 넘어가라. 그것 때문에 너의 영이 다치고 네가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그 위대한 인생의 길에 방해받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모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이 종말론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서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그 신앙의 가치와 원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전진하는 신앙의 태도와 그런 모습과 모양과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이 지상에는 유일하게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의 종말론적인 이 시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나타내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신앙의 원리와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원리와 이 가치에서 설명되고 해결되고 풀어나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맡은 정말 사활이 달린 책임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저런 문제를 저렇게 푸는구나. 교회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망하더라도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그건 망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교회가 손해를 봐서 십자가가 부각된다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외면되고 교회가 무슨 큰 이득을 취했다, 그건 망한 겁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저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냐 이거예요. 세상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도 하면 욕먹는 짓 아닙니까? 알박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 조합원들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과 요구를 해서 얼마 안 주면 양보 안 하겠다.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죠, 교회가. 교회가 그걸로 이득을 얻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겠다고요? 그 죄는 치사하다니까요. 죄는 지저분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죠. 심플해야죠. 네? 명확해야죠. 교회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십자가 복음이 세워져야죠. 교회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이 이유 없는 것이라면 교회가 그 할 말이 있죠. 고난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고난입니까?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지적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부끄러운 일들이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신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는 이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교회라는 그 기관 자체가 세상 앞에서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방식보다 더 추하고 더 비겁하고 더 부끄럽게 치사하게 말이죠. 그 하나 더 얻어내겠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받아 먹겠다고 새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없어도 되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주세요. 그게 교회가 돼야지. 왜 우리 목 제대로 챙겼냐?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어떤 그 신자들 안에 시행착오가 용서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 교회 안에 다툼도 일어나고 원치 않은 상황들도 생기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100% 서로의 마음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저것만 좀 고쳐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게 다 뭐냐 이거죠. 서로의 시행착오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하자면 훈련하는 곳이며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런 모든 게 용납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앞에 책임져야 하는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용납이 안 되지만 교회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실수를, 그 실패를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모두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지 마라.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죄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치사한 거다. 그런데 오염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어떤 자세로? 용납하는 자세로. 다시는 꼴 보기도 싫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니다. 용납해라. 끝없이 용납해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 죄와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위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결국 서로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저 부족함과 저 모자람으로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 사람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한의 책임을 서로가 져야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상대에게 확인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용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 삶의 증거가 되도록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이해가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것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뭐 원래부터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배우는 것 아닙니까? 끝없이 배워가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억울하다고 세상에 하소연하지 말라. 우리는 종말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 오히려 용납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자. 이것이 모두를 복되게 할 것이다. 잘못된 자는 잘못된 것으로 뉘우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 요구되는 책임이며 그 교회의 신자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믿음의 그릇들이고 우리가 맡은 일들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참 복잡하고 어렵고 참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참 설명되지 않는, 계산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시각과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 삶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런 세상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픈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찾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